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공동의 사역으로 구원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으나 구분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이 구분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있음이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죠. 삼위일체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거듭나는 바로 그날을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겠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택자들의 구원을요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를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계획 세우는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아들이 순종하신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대표기도 할 때에 우리가 아주 초신자면 모르겠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적어도 중직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 미숙한 티를 내는 것이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돼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구별된 각 위격의 일들을 해내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는 일,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해내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적용하신 거 있죠. 우리에게 적용하시되 감동 주셔서 믿음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도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각자가 각자의 일이 있음이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부름받은 그 일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동역자와 보호자로 부름받았어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에게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또 주의 종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중직자들이 헌신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맡은 바 직임에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병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본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그 땅이 분명히 강력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보고가 사실과 다를 때만 거짓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와 달라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계획하신 성부, 성취하신 성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주어진 사명과 직임에 정확히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중생 거듭남과 복음을 이들에게 누가 증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는 이 전도는 모든 것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도가 되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사업가로 있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업가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학생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학생이 되세요. 그냥 주부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주부가 돼야 돼. 왜냐? 생명 살리는 일 가장 본질적이고 너무 중요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주된 일이 뭐냐?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이 놀라운 전도,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선발된 12제자와 70인을 보내시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것을 말씀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영적 싸움이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뭐 사람 만나 설득하겠다, 대화를 해보겠다, 그 이전에 기도로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가문과 학교와 현장과 직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다져야 돼요. 난 어디 가든지 마귀 밟고 다닌다. 어디 가든지 마귀는 물리치고 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을 걷어낼 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더 힘있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도록 내보내신 거 있죠. 그러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사람이 습관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귀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마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 꺾으면 이 병마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이 거쳐지면 생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동시에 치유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틀리고 어그러진 거 고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전하고, 우리 그렇게 현장에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요, 이 12제자를 내보내신 이후에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시대에는요, 종교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개인의 선택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앞에서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세뇌를 시켜요. 자꾸 세뇌를 시킨다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수준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면 복음이 연약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등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지금 당신보다 모자란 형국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정말 당당한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과 70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전도 지침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전대나 두 벌 옷 챙겨가지 말아라. 전대 안에 얼마 있나 이래 보고, 얼마 남았나 보고, 경비가 남았나 넉넉한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벌 옷 가져가서 이 옷을 어떻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다른 것으로 감동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막 잘 차려입은 그런 옷, 그리고 막 뭐 구제품 이런 가져가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만 남도록 하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도록 딱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증하고 이러는 거 좋지만은 복음보다 더 강조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도록 해야 되고 다른 감동 끼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요, 전도 현장 가서 하라는 전도 안 하고 복음 말 안 하고요, 막 교회에 뭐 이런저런 자랑해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얘기에 복음에 별로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진짜 감동된 사람은 가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모두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뭘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부담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도를, 선교를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일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여기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전적 인도를 따라가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뜻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구속의 뜻, 여기에 딱 헌신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간섭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드러나게 해라. 우리가 자꾸 드러나고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게 너무 막 주님보다도 더 큰 막 고마움의 대상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들어가 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집을 열지요. 집을 엽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한 루디아처럼 집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뭐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런데 가서 유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열린 예비된 충성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법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도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요, 뭐 대화하자 이러면서 나한테 뭘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햄버거 사달라, 뭘 먹을 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나름의 어떤 이 자비심과 충성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나한테 햄버거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딱 사람을요 잘 봐야 돼요. 정말 복음 먹튀할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사람이냐,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지역에 또 한 현장에 전도할 때에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사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속하고 이어나갈 충성된 자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 말미에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네가 부탁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충성된 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린 자, 특별히 집에 들어가 유하라는 것은 그들의 고륙지친을 통해서 가문을 복음화해 들어가라. 왜냐? 사명자는 비슷한 사명자가 그 주위에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셋째, 받지 않는 마을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들어가서 복음은 받지 아니하는데 며칠 있어 보니까 친해졌어요. 뭐 이런저런 사람은 좋아. 그런데 복음은 안 받아.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해서 뭐 언제쯤 한번 복음 받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슬슬 전도자도 나태해지면서 친교 중심으로 슬슬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라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친한데 하나님과는 원수야.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나하고는 가까워. 근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멀 수가 없어. 그래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귐이 오래되면 결코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구역예배 일부 말씀은 구역예배 이 말씀인데, 우리 모든 구역장들 또 지역의 사역자들 순팀과 우리 모든 현장의 전도자들 정말 깨어서 주님의 지침대로 전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사랑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이 사무엘이 보면은 참 화끈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울을 막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왜 슬퍼하냐? 내가 네게 명하는 곳에 네가 가야 된다. 베들레헴 땅의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예선했으니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사람에게 집착돼 있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도 뭐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이요 믿음 주시는 자가 있고 주님이 믿음 안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는 믿게 하시고 누구는 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의하게 대하시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망해야 정상인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난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하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원래 지옥인데 기적적으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망해야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님 뜻 아닌 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고 의연하게 이 마을에서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거든 이웃 마을들로 가라. 그 옆 마을로 옮겨라. 그럴 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70인들에게 특히 이것을 주님이 교훈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전도 현장에서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일어났어도 우리의 기쁨은 구원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막 병이 나았다.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오늘 1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요 전도 이렇게 해서 세가족으로 인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곧만 낙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낙심한 것까진 그렇다 쳐. 이 전도자가 같이 낙심해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교회로 인도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나는 원래 믿을 생각이 없었고 이러면서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또는 사역할 만큼 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의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갇히고만 넘어져. 그 누가복음 10장 20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일어나고 여기에 기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에다가 기쁨을 두라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전도 대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역과 기관, 지교회, 전문교회, 순팀, 선교팀까지 성경의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도를 체험하는 데에 사명자들은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사명자들은요 주님의 이 지침을 따라서 성경의 전도를 다 체험하는데 관심이 딱 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자 아닌 사람은요 관심 가져라, 여기에 주목을 해라, 그래도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죠. 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평생 살면서 결국 뭐가 남냐?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건지신 영혼 그거 딱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주셨거든요. 자기 몫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지 않냐 하면서요. 은혜가 아닌가 보지라고 하면서 막 은혜에다가 핑계를 다 갖다 대는 그런 거 자세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순종이 빠진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나태하고 전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거 그야말로 도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명령은 처음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미 수차례 했었던 또다시 편지로서 다시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명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해요. 이 종용하라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헤수카조라고 하는데 논쟁, 소란을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이냐? 논쟁이 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밑줄 여러 번 좀 그어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제를 더 문제되게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 뜻 찾고 이어서 쭉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갖다가 막 더 문제로 만들어 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잖아요.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더 시궁창에 헤매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 헤매고 있는 그 문제를 막 더 악화를 시켜 버려요. 더욱 7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안 그래도 헤매고 있는 문제 만난 사람을 더 헤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막 해대는 이런 사람이요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고 이런 사람 주변에 여러분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계속해요. 이게 걱정이다 저게 걱정이다. 염려를 계속 말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을 염려해요. 염려 계속 하고요. 불평을 계속 입으러요. 막 불평을 불평하는 사람이 언뜻 봐서 똑똑해 보입니다. 막 이런 문제도 알고 저런 문제도 알고 막 요게 문제인 거 알고 저게 문제인 거 알고 싶으니까 막 불평하면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고라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야 우리를 지금 광야 데려와서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간다 했으면 가야지 말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모세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 미리암, 아론 뭐 형제들끼리 다 해먹냐? 고라가요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말이 없습니다. 다 사실을 말했어요. 그 말에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렇지.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그렇지. 이런 사람이요. 안 그래도 돌아 나와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이제 뭐 38년을 더 돌게 됐으니 막 침울하고 이런데 거기에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고라가 하는 이런 지 그게요. 그 인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가 공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꾸만 학급에 이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자꾸 당해요. 학교 폭력을 안 당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다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 속에 그것만이 뜻이 아니야. 학교 폭력 피하라 이것만 뜻이 아니야. 이 학생에게 제가 알려준 겁니다.
진짜 네 반에 너를 위해서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동력할 사람이 단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렇게 안 되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에게 정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이 딱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만드는 법 간단하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 네 형제, 네 영적인 동지가 딱 되면 된다. 죽어라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죽어라 하고 빛을 안 발하니까 구원받기로 예비는 돼 있는데 죽어라 하고 빛을 안 비춰주니까 화딱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래 있어 보니까 막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유다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잡아가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복음의 위력을 알고 이러잖아요. 우리 정말 성경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환란이 오는 이유, 문제가 오는 이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순종해서 가면 영광스럽게 쓰임받지만은 계속 완고하면요 주님께서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더랬습니다. 바로에게 큰 역사를 보여줬더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 안 하는 거 있죠. 재물 얻고 막 환대 받으면서 그러면서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증손자 노예로 갔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여러분이 학교 현장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보면 이건 영적인 학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제대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내가 죽어라 기도 안 하다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 있죠. 참. 아니 성경을 일주일에 한 변도 안 펴다가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예배 때 말고 기도회 때 말고 한 번도 안 펴다가 문제가 덜 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 펴기 시작했어요. 응답입니다. 예, 그래야 성경 읽는 체질이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예, 문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 문제가 보입니까? 내 사명입니다. 예, 모자란 게 보입니까? 내 사명입니다. 부족함을 보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족함을 막 더 부족하게 만드는 이런 자 되지 말고. 문제는 기도 제목이죠. 문제는 훈련 제목이죠. 문제는 시대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듣잖아요. 워낙 싸우는 교회들. 교회 왜 싸워요? 뭐 K1 합니까? 예, 교회에 와가지고 왜 주도권 다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이 주도권인데 맞습니까? 순종이 내 책임이에요. 현장에서 증인되는 게 내 책임이라고. 주제 파악 안 돼가지고요 막 이상하게 하는 그런 분쟁하는 교회, 분쟁 안 하는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현장에 전도 무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쪽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 세우겠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필요를 찾아낸 거지요. 시대 과제를 문제 속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문제를 못 누렸다는 증거로요 자꾸 해숙하죠. 소란스러워요. 자꾸 소란이 일어나요. 나의 길을 못 찾았다는 증거로 자꾸 경쟁합니다. 질투하고요. A 권사님이 B 권사님 막 질투하고요. 자기 길 못 찾았다는 증거로 질투하는 거예요. 다투고 말이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란 일으키지 마라. 예, 문제 삼고 그러지 마라. 예, 문제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르고요.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시간이 가면서 쪼그라들고 막 실패하고 이러면서요. 남의 일에 훈수는 잘도 막 간섭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서. 그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일은 다 망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이 인간들이 있었어요. 자기 일은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도 이런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러니까 명하고 권해요. 명령도 하고 권고도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종용이 일하고, 그러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학생, 기독 동아리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요, 학교 전체에서 무시받아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나 하고, 그리고요 뭐 야자 시간에 뭐 도망이나 다니고요. 성적 결과는 이상하고. 근데 걔네들을 쪼로미 모아서 기독교 동아리야. 그래 제가 기독교 동아리 안 갔어요. 그냥 기도 모임 따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교무실에 제가 뭐 임원이라서 이제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 한 선생님이 그 기독 동아리 회장 그 학생, 저랑 이 동년배 그 학생한테 이 출석부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니는 교회 다닌다는 아가, 니는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이러고. 제가 건너편에서 제 일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기다렸어요. 그 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나오길래 그거 좀 똑바로 할 수 없냐? 교회 다니고 기독교 동아리 하는 거 지금 이 학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똑바로 안 되겠냐고. 저 화를 내니까요. 또 이렇게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그만하세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그거요, 좋지 않다고 성경이 거듭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단 말씀에서 책망했으면 됐어요. 강단 말씀에서 교훈 받았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틀린 거 자꾸 지적하면서 비판 체질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 교훈하고 책망이, 말씀이 성경이 있어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방종 체질되는 거, 비판 체질되는 거, 방종 체질되는 거,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의의 길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나는 깨끗한지를 봐야 돼. 나는 거기에 흠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심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자꾸 찢어가는 체질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9절에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했어요. 게으름을 익히면요, 궁핍을 못 면하는 겁니다. 궁핍하기만 하면은 다행이게요. 작은 세 번째로, 나의 게으름은 남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지름길, 게으름이에요. 회사 가서 일 대충 대강 해놓고 나는 예배 간다 하면서 뛰쳐나오고 이런 짓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예요. 자꾸 피해를 주잖아. 게으름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 게으름, 가장 게으름 중에 치명적인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더 무장해제하고 있는, 누가 이 말 하면은 그걸 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무장이 다 해제돼가지고 막 세상에서 틀린 거 이런 거 막 TV에서 막 인터넷에서 막 유튜브에서 이런 거 있으면요 막 하면서 받아들여요.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뭐에는 무능하냐? 이 말씀의 검은 막 다 낡았어요. 막 다 녹슬었어. 그래, 전도에 무능해요. 현장에 가는데 찌를 말씀이 없는 거라. 싸워서 이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칼은 다 부러지지, 막 녹슬어가지고 있지. 그러면서요, 불경건해요. 세상하고 비슷한 거 있죠. 이러는 통에 현장은 재앙지대로 변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바알 아세라 숭배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평안하면은 막 방탕했다가 막 위기가 오면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짓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온 산성에 있는 여보수 족속이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쩔뚝발하고 소경이 있어도 너희는 막아낸다. 너희들 말이지, 우리가 안 지켜본 줄 아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으면서 너희가 하는 짓거리 우리가 다 봤다. 너희 사사 니들이 잡아다 주고, 너희 말이지,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이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이스보시지 내가 왕이다 하고 튀어나오고,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다. 가짜는 족속들, 우리가 소경이고 눈 안 보이고 우리가 절뚝발이라도 우린 너희는 이긴다.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악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면요, 현장은 재앙지대로 변해요. 현장은 복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현장은요, 죄악 문화로 완전히 치달아요. 지옥 가는 영혼이요, 그대로 쏟아져서 내달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 노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옷을 챙겨 입으시면서 밤마다 씻으시면서 그것이 영적인 활동이 되게 하십시오. 옷을 챙겨 입으면서 무장하세요.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으면서 이 복음과 말씀을 딱 무장한다. 이걸 딱 마음에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씻으면서 내가 오늘 세상에 때 묻은 거, 세상에 이상한 얘기들 주님 다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규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요, 자꾸 허점이 생겨요. 생각을 두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 받았죠.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바르게 해라. 바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거 해놓고요, 그냥 낭창하게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안 보이냐? 맞네요. 이거 또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생각이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당연히 딱 예상해야 될 것을 예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 있어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일에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마음 담으시라고. 마음 담아야 됩니다. 또 이상한 마음 담지 말고 정직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몸의 게으름이요, 주변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슬로우 모션이라.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고개 돌리는 것도 천천히 돌려요. 나무늘보가 형님 하겠어. 그래가지고 눈 뜨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죠? 본 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뜹니다. 뭐 개그합니까 지금? 몸이 얼마나 게으른지 막 움직여 생각을 안 해. 게을러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일주일 분량만큼 살아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을 단 3시간 분량만큼도 못 살아내.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렇게 갉아먹고서 여러분, 우리가요 충성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의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예, 우리 그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엉덩이 무거우면 안 돼요. 예,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만 이 다른 거에 있어서는 무거우면 안 돼요. 즉각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딘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순종 미룰, 경상도 말로 순종 미룰 빡개사. 순종을 미룰 빡개. 한 50년 뒤에 순종하지 왜? 한 50년 뒤에 하라고. 왜 자꾸 미룹니까? 주의 이 관계된 일에 우리가 신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속해야 돼요. 알아듣는 것도 신속하고, 순종도 신속하고, 회개도 신속하고, 기도하는 것도 신속하고, 사명길에 가는 것도 신속하고, 돕는 것도 신속하고, 사역도 신속하고, 여러분 신속해야 되는 겁니다. 신속해야 돼요. 자기 일에 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요, 안 해요. 자기 일에 게으른 자, 12절에 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일에 게으르면요, 외인에게 무시받고 자기 자신은 궁핍해집니다. 게을러요. 저는 이제 국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순대국밥 이런 그 집이 우리 그 서울 길동에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로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프랜차이즈의 그 국밥 좋아합니다. 어딘지 묻지 마세요. 여기서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 국밥을 먹으려고 2번이나 허탕을 쳤어요. 갔는데 가게 문을 안 열어. 아니, 내 가게도 아닌데 화가 나는 거 있죠. 아니, 그래서 다른 옆에 그 지점으로 갔더니 거기는요 계속 열고 팔고 장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지점보다 저기 지점이 더 많이 좋아요. 뭐 어디 가겠어요? 그 안 여는 그 지점 안 가요. 어느 정도 안 여냐? 사람들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안 열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문 닫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할 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요 은혜니 믿음이니 뭐 하나님의 역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대도 고쳐야 됩니다.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냐. 가을은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그때 왜 밭 갈아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 내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에요.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전교인 수련회 딱 마치면 그 다음부터 딱 이 스타트를 끊죠. 그 다음 해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체질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미리 고쳐야 돼요. 큰 두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너희 손으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도둑심보 버리라는 겁니다. 왜 남의 손으로 일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도둑심보 버려야 돼요. 좋은 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작게 일하고 싶고, 작게 일하고 풍족하게 사는 어떤 사람을 막 보면서 부러워서 미치고, 인정과 존경은 얻고 싶은데 거만하고 꼼수 부리고, 동력자 보호자 얻고 싶은데 자꾸 딴짓하고, 이게 통틀어서 도둑심보입니다. 남이 일한 것에 빨대 꽂고 몰래 삥땅 치고 얻어먹으려고 들고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거지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지돼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덕이 되려고 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빼먹을 거 없을까? 내가 좀 콩고물 없을까? 그런 태도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이용까지 해가지고 너무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부모님 등골 빼먹을 생각하고, 나의 형, 누나, 형제, 자매가 너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막 내가 힘들다, 불쌍한 척하고 막 무능한 척, 힘든 척 인상 짜붙여가지고 그래갖고 나한테 좀 도와달라.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척하는 거에 마귀 역사예요. 왜냐,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마귀는 거짓이 보이는 곳에 가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돌보러 옵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 불응하고 거짓으로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거짓의 아비가 온다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십시오. 거짓으로 막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통용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다스리시는데 도둑놈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했느냐?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파는 한이 있어도 그 빼앗은 도적질한 거는 반드시 배상을 해라.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다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원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한 마리 훔쳤으면 두 마리로, 두 마리 훔쳤으면 네 마리로, 8마리 훔쳤으면 16마리로 갑절을 배상하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그대로 돌려주고 미안했다, 그건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갑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는 거 인정해야 돼. 그리고 배상할 때 갑절을 배상해야 돼. 신약 성경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공이 도둑질을 금하고 있어요. 주님은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빼먹고 삥땅 치고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움을 끼치면서요, 정당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덕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현장에 뛰어들어서 손과 발로 직접 일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선입견 가지고 또 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수련회 강의나 이런 거 할 때에 요약해서 딱 인터넷에 올려두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현장에 와서 다 들었던 그거 싹 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거 뭐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 이제 자료 보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제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장에 딱 참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회비도 냈고 그 시간도 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여기저기 그냥 좀 긁어보고 그리고서요 막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탁해놓고 이 사람이 잘 하겠지 생각하고 막 해나갈 그런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라, 이 교훈 정말 여러분 오늘 새기게 되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손으로 손수 딱 거머쥐고 손수 일해야 돼요. 일의 상황을 직접 봐야 돼요. 식당 가면 그냥 막 어물쩡 해갖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발자취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결과를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살펴야 돼요. 앉아가지고, 왜냐 게으르니까 갈 생각이 없거든. 게으르니까 안 가보거든. 게으르니까 가서 듣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착각한다 아닙니까? 마음 담았다는 증거로 손수 일합니다. 대충 대강 추측 이건 대강 이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요, 제가 한 번씩 같이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해보면은 그 말 여러분 입에서 빼셔야 돼요. 대강 해서 이렇습니다. 그런 말 빼셔야 돼요. 매사에 대강이야. 매사에 대충이고 그게 입에까지 나왔어. 그래 대충 대강 하는 체질이 아예 입에까지 붙었다니까. 아, 목사님 이거는 대강 봐서 이렇습니다. 정확한 거를 가지고 오라고. 정확한 거를. 회사 가서도 그렇게 합니까? 회사 가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거 보기 싫단 말이에요. 대충 대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대충 대강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우리 구원하고 그럽니까? 대충 응답 주고 그럽니까? 대충 너희가 천국 간다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의 언어의 이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현장에서 교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소리 직접 들어봐야 돼요. 교회에 다녔던 낙심자들 직접 만나봐야 돼요. 종교인들 직접 만나봐야 돼요. 이단들 그들이 하는 소리 직접 현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 가지고 딱 변증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단정하고 궁핍이 없도록 해야 된다. 불신자가 볼 때에도 단정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의 자격이 뭡니까? 불신자에게 칭찬 듣는 자라야 된다.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권사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그래, 왜 그러냐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막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런 평판 가진 사람 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염려는 일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염려하라고 했어요. 외인들에게 비방받을 것은 염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은 대강 대충 해놓고요. 교회 간다고 뛰다니고요. 난 교회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신앙 좋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외인들에게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지저분한 모습이다. 복음이 비방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앞문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를 섬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볼 때도 단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참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와 또 반대로 마구 뒤섞여 살아가요. 교회는 막 제쳐놓고 마구 뒤섞여서 살아가. 막 불신자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복음화 되겠습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나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공중을 떠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땅을 정확히 디디면서 달려가야 돼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거, 돈 사랑하는 거 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본색의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낭비하는 습관, 게으름, 자잘한 돈들을 여기저기 막 써제치는 낭비, 이거 버려야 돼요. 기도 체질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너무 궁핍한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는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1%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오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범사의 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고, 오늘 이 강단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있었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서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분리되지 않으나 구분된 그 사역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 거예요. 종용해야 됩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막 다투지 말고 자기 일을 하세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소란스럽게 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아버지 외인을 향하여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